구속사와 언약 2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로는 야너두라고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주보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야너두, 한동안 유행했던 광고 카피죠. 영어 회화 전문 기업인 야나두의 광고 카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광고 컨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 영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어 어렵지 않아.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광고의 카피가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카피의 핵심은 영어 별거 아니다. 조금만 도움을 받는다면, 그 도움을 우리가 주겠다는 거죠. 조금만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독려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광고로서는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한 카피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이 카피가 떠오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가 아니라 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야 하는 야 내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떠올리게 된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이 반복이 있는데 다윗의 범죄와 실패하는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된다면 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믿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자책과 반문, 의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야 영어 어렵지 않아. 너도 얼마나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인간의 가능성 따위에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주된 관심은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1.1획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언약 성취의 과정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윗 언약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정들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면 체크할수록 좋은 거고, 그걸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게 능력, 실력이잖아요. 이 다윗 언약의 세부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것이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날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받는 것만큼만 일하겠다. 소위 말하는 MZ세대라는 어떤 컨셉이요. 내가 주는 것만큼 일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서는 한동안은 열정페이 이런 말이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진보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골자는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일하는 것은 이게 기준이 난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필요 이상으로 일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일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사회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차치하고요. 서구 사회도 비슷한 과정을 먼저 거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발달하게 되었느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발달이 된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단 직원들조차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계약서를 디테일하게 작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또 반대급부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걸 체크하고 확인해주는 직업, 변호사죠. 이 변호사 직업이 더 이제 중요하게 되고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세상의 계약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일종의 전쟁의 방불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서로 손해는 보지 않고 안전하게 서로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 작성하는 게 그게 계약서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계약서입니다. 여기서 사족을 붙이자면 오늘날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열정페이 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심지어 사역자들 안에까지 들어온 걸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나는 새벽 예배는 아닌데 나는 부교육자고 나는 파트타임인데 뭐 생각지도 않은 찬양인도 시킨다든가 차량 운행 시킨다든가 아니면 새벽 예배 뭐 인도를 시킨다든가 예배 뭐 이런 건 열정페이다를 넘어서 악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심지어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서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는 이 계약, 이 언약은요. 어떤 언약입니까? 앞서 말한 것으로 따지면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일방적이고 누구에게 불공정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어놓고 희생하시는 계약.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완전히 하나님께 불공정한 계약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보면서 은혜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의 계약을 맺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1장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요.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럼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군주가 되었는데 통일 군주로서 이제 신정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대리 통치자이자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언약궤의 소중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심령 안에 제일 먼저 무엇을 모셔 드려야 되느냐?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제일 먼저 뭐를 모셔드려야 되는가? 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집입니까? 아니라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모셔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궤를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이 복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과정을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언약궤의 소중성을 깨달아 언약궤를 모시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다윗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말씀하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말씀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겁니다. 언약궤의 소중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게 됨으로써 다윗이 생각한 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찬바람이 부는 저 한데 있는 게, 야외에 있는 게 좋지 못하게 여겨졌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따스한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추운 데 있는 게 이게 맞는가? 이 하나님 우선 순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서 집 안으로 언약궤를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좋게 여겼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의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그 생각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내가 말하였느냐라는 것,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엄한 것들아, 너희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가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는 거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런 말 했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왜 성전 안 짓냐? 이런 말 너희에게 한 적이 있니?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요청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절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너무 큰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이제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칭찬할 만합니까? 그래서 당대의 대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도 참으로 기특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요, 죄악된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치의 생각과 행위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결국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의 한계, 유한한 한계. 인간적인 생각에는 참으로 기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각과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속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역사라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는 게 구속사입니다. 이 인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리자,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그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믿음으로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여기며, 이게 예수의 의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며 은혜로 믿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사랑으로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 믿음 고백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고백하려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그 의를,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그 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것. 그 일 하라고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의 교회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의 한계는 결국 사당 지어서 그곳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치성 드리듯이, 그렇게 하듯이 성전이라고 건물 지어놓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다윗이 내어놓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아이디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거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끌어당기니 이렇게 혐오하시면서 거절하고 끝내버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그런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절은 사실은요, 더 큰 예스였습니다. 더 큰 오케이였어요. 더 큰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써 다윗의 요청보다 훨씬 더 큰 계시를 이제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된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 문구예요. 자, 다시 한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인간이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베풀듯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채울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과 소통해주는 이런 행위를 실천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요,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가
아무 값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의를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깨달은 그 후에 내어놓는 구원의 열매예요. 그 일들,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들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걸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가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어놓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열매. 이 선후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지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은혜로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야나두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예수님 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줄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누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줄까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가와서 내가 해줄 거야. 소망 가지고 일어나.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거기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거든요. 그 대가를 다 지불해주는 존재. 세상에 누가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다가왔지만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또 가장 비슷한 것, 사랑할 때 이유도 대가도 묻지 않고 주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유한하잖아요. 매우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거할 곳, 하나님의 머무실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윗은 건물로서의 집,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인식의 한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행위의 최대의 끝판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유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물을 잘 지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요. 그건 유한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튼튼하다.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아요.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모습은요,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효율에 맞게 필요에 맞춰서 잘 구성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이거에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으로 충만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의 가르침과 순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잘 구성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은 예배당을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며 그 성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들은 눈이 오염된 자들입니다. 영적 맹인인 자들이에요. 건물 보고 여긴 좋은 교회야.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 맹인이라고요. 건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건물이 크든 작든 있든 없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로구나.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라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또는
영적 맹인이 아니라면 아직은 신앙이 젖먹이인 자들인 거죠.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 해야 합니까? 복음 진리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폭탄을 터뜨리듯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예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5절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하듯 물어보십니다. 다윗은 유한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건물로서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에요. 반문하듯이 물어봤지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집을 지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뭡니까?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내가 이제 너에게 왕조를 세워줄게. 다윗 왕조가 세워나갈 다윗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다윗 왕조이자 다윗 왕국이고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모형이거든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해줄게. 스케일이 달라요. 무슨 몇천억 건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또 그게 막 그 몇천억 건물을 그게 하나님 영광 가려는데 그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죽기 살기로 이게 무슨 개혁운동이라면서 그건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미 생겼는데 건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정말 그걸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미 지어졌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힘써야지. 무슨 목사의 비리가 어쩌고 저쩌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그런 일 뭐 개혁이라 그러면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래도 마음으로는 응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더럽더라고요. 더 구리고. 결국 육신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온 우주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집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거절은 내 요청은 유치해, 네 요청은 구려 이런 게 아니고요. 더 큰 허락이었다고요. 더 큰 허락. 인간의 인식을 초월한 더 큰 예스였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줘야 된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집은 건물 따위가 아니었고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또 사적을 조금 붙이면 다윗 왕국이라는 표현을 세대주의자들,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다윗 왕국이라는 용어를 차용했어요. 그래서 이 또 용어를 또 하나 뺏겼습니다. 그러나 다윗 하나님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또 신약까지 충분히 연결이 돼서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주셔서 그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다윗의 집이었는데 그 다윗의 집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니까 이제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모습은 그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 인식 속에서 이 인식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집이 하나님을 건축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며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자를 왕으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6절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6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고,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인식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유월절 피로부터 내가 피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냈고, 광야에서부터 너희와 이 장막 저 장막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동식 텐트, 이동식 장막에 머물면서 너희와 내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 이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우리 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집사님 되셨으니까 저기 주차 봉사 좀 하시고 또 설거지 좀 하시고 또 뭐 우리도 여기 이제 그러면 교회들 하듯이 꽃꽂이 봉사도 좀 하시고 집사 되셨으니까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청소도 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일인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봉사 이런 차원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답게 될 수 있게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에요.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이 일의 1차적 성취로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믿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견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일 하셨습니다. 견인.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구원의 믿음의 사람, 성전다운 모습으로 다듬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쳤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뭘 예표하는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말씀인데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실제로 다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원수를 멸하는 전쟁, 거룩한 전쟁. 원수를 멸하는 거룩한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러면 원수를 멸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십자가 전쟁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 영생을 주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위대한이라는 말은요, 창대한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머리를 박살낼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건데, 지금 무슨 언약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성경에서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7장 9절의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이 구속사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구속사의 성취가 어디에서 말씀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되고 있잖아요. 다윗 언약에서 지금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첫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간명하게 선포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뭐 서술하고 납득시키고 설명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하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집을 주셨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과 복음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로 이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집이 성전인데, 그 집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실 때 완전한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도 이제 장래에 일어날 그 소망까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집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며, 여기에 빛을 보셔야 돼요. 한 곳을 정하며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 한 장소.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열방의 침입이 없는 곳, 열방의 침입이 없으므로 평화가 보장된 곳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한 곳이란 어디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1차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까지 보셔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적용된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인 성취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뭔가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치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신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이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웅장하고 커다란 헤롯 성전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밑줄 긋고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고 모형하는 것이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성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 하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사망에게 패함을 당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망에게 지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죽이는 이김, 부활로서 이 십자가 전쟁의 승리죠. 부활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창대한 이름, 위대한 이름을 준다. 그가 원수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침입이 없는 곳, 평화가 있는 곳, 참된 평화가 있는 곳, 참된 안식이 있는 곳,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스라엘, 예수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교리화 시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담겨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었던 자로서 하나님께 간주됨으로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니까요. 이 원리도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왜 성전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도 이제 그를 믿는 우리도 성전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으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묻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간 자,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거함을 받게 되고 원수의 멸함을,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는 바로 그 수혜자들이 되는 겁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임을 확신하는 그 구원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 언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경 어디에도 네가 예수가 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또 하나의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볼품없고 연약한 예수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자선을 베풀고 그들을 환대해 줬던 것처럼 너도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지고 자선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환대해 줘라. 그러면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라.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 없어요. 이건 다른 복음이고요.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참 성전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성전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와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받고 높임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인생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사랑하는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